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건강검진 하라고 이렇게 오지요. 날라오지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하기도 하고 피 검사를 하기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 가면 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몸이 정확해서 우리한테 사인을 많이 먼저 보낸다는 거죠. 병이 오기 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전에 갑자기 한 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눈에 초점이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맞고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 저희 집사람은 갑자기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 집사람은 늘 뇌에 어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를 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렇게 노안이 왔다고 안경을 다시 맞추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보면 또 몸에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분을 이제 손님처럼 우리가 대우하고 또 손님처럼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과식, 폭식, 전혀 체중 조절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처음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언젠가 한번 터져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신방을 갔는데 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야기하기를, 의사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참고 누르고 하다가 이게 용수철처럼 어느 날 어떤 사건 때문에 팡 하고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정상 범주를 넘어난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자꾸만 쌓여갔을 때 그게 나중에 한번 큰 어려움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야?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는 그냥 일주일에 낮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이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고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왕자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느냐?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건강에 문제가 터졌느냐? 우리가 추적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더 중요해진다고요? 제가 좀 전에 20, 30대는 건강검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대, 50대를 넘어가면 이제는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나이가 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초심 붙들고 한다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마치 세상에서 하던 요량으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데 괜찮거든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뭐야? 하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기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합니까?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보다 내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 없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기 위해서인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20년 30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듯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직분이 존재하는데, 그것 위에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묻고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고 맙니다. 내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게 병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육체가 낮은 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차 하고 십자가를 높이면 어떤 삶을 사느냐?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뭐냐? 자기 배가 신이다 그랬어요. 자기 배가 신이라고 한 건 제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집약된 곳이 우리의 배라는 것입니다. 배를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정신 붙들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언제나 십자가 붙들어야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장 3장 21절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이 부활하실 것인데, 그러므로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의 삶은 어찌해야 하느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서라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앞에 적군이 막 벌떼처럼 막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대적하는, 막아서는 군사의 결연한 자세, 그게 여러분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지만 공격하라,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공격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의 권세를 공격하시고 무너뜨리시면서 죄의 권세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격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얻으신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이 복음의 승리를 잘 붙들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의지하고 견고히 서는 터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의지하고 내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서 있는 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의 삶의 중심은 돈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삶의 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터고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든지 권세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서라,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어라, 그것이 가장 견고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중심으로 인생을 쌓아올리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한 후에 굳게 서는데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가 지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서 있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눈으로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끊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사랑하는 관계인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서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1절에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 되는데 참 사랑에는 이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주일 만에 성도님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라고요? 예,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보고 집사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고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이 이꼴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고 생각이 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마음에 학생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건 정말 괜찮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일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지난주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생각이 난다면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 기도한다면 그 참 괜찮은 교육자님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을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어요? 이번 주일날 만났는데 집사님 이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거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오해가 될지는 않겠지요? 사람 봐가면서 하십시오. 저녁 청각이 어떻게 지냈어요? 지난 한 주간 이러는데 선생님 생각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 또한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유쾌합니다. 서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분들이 뭘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 지어집니다. 주로 어떤 거 이야기할 때 그러냐면 아이들 이야기할 때, 그것도 이제 어린 아이들, 막내 아이들 이야기할 때 되면 얼굴에 웃음도 지어지고 뭐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미소가 늘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아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 높은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랑의 극치는 뭐냐면 4장 1절 말미에 보면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인데 면류관의 의미는 자랑거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받냐면 영광은 모든 일을 수고하고 헌신한 뒤에 받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내 면류관이고 사랑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천만에요. 베풀고 나누고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게 사랑의 극치라는 거죠.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윈윈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교회 사이즈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1000명이 됩니까? 2000명이 됩니까? 그런데 1000명, 2000명 성도들처럼 거리감이 멀리 느껴지고 관계가 불편하고 전혀 소원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서로 얼굴 보면 이름을 다 알 수 있어요. 한 자리에 앉으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묻지 말라 그랬죠. 어제 수요 예배 왜 안 오셨는가 이런 거 묻지 말라고요. 그냥 이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라고요. 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근황을 묻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랑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적용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것 전혀 수고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성도의 관계라면 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교회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지금 당을 나누어 팔을 나누어서 감정 싸움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요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분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이게 사도 바울 귀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중직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냉랭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상실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와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고, 원수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분열케 하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 안에 더 충만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이니까 우리가 강팍한 마음,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먹다가도 예수님 바라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람 감사한데 나도 하나님 원래는 성질 못됐고 화 잘 내고 하나님 앞에 참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구원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모습이 된 것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서 또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부어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선순환이 딱 막혀버리면요,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 그거 오래 놔두면 동맥경화 걸리듯이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어둠의 공격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냐? 교회란 하나가 되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대학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또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큰 행사를 하는데 청년대학부와 연합으로 뭔가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참 귀신이죠. 귀신 아니네요.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야, 청년부 대학부 하나가 되고 있나? 이렇게 딱 묻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 뭔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 것도 맞고 제가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가 고집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딱 불러가지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대학부 청년부 지금 하나 되어서 같이 일 잘하고 있어? 그러시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는 하나만 되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새 가족이 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선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좋은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사직동에는 사직동교회 이름부터 얼마나 좋습니까? 부정교회, 동네 이름을 끼고 하는 교회, 여러분 다 부흥하고 크고 좋은 교회들이잖아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열린교회 좋죠,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어떻게 왔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놀래요. 길을 가다가 교회가 보여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보인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더 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 왔다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안 된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법원 앞에 있을 때 수요일 날 처음으로 새가족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 한 명도 안 오다가 한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예배 마치고 물어보니까, 우리 전도도 그때 안 할 때인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간판이 없었어요. 잘못 찾아온 거예요. 잘못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사직 제일 교회인데 하니까 저는 행복한 교회 찾아왔는데, 원래 있던 교회가 절로 교대 앞으로 이사를 갔는데 모르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온 것도 인연인데 막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시죠.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나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시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날고 뛰고 뭘 좋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2개를 만들고 뭐 자판기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열린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자신 있는 겁니다. 왜? 교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도 교회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어린아이같이 변화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 되지 않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열하는 힘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분들이 꼭 교육자들이 교회를 분열케 하는 힘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첫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교만이 뭐냐면 나하고 니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집사고, 나는 장로고 너는 성도고, 나는 권사고 너는 집사고, 나하고 너하고 달라 이런 거예요. 나는 열린교회 출석한 지 10년이고 너는 이제 온 지 2년이고 3년이고, 내가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많이 먹었고 일을 해도 더 많이 했고 헌금을 해도 많이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교만하는 거죠. 교만의 정체는 내가 어떻게 너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게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르니까 분열시켜버립니다. 나하고 너하고 다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기 쉽겠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일까요? 초신자일까요? 많이 봉사한 사람, 헌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저는 다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믿음이 좋은 거,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겸손을 아차 하는 순간에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여, 열린 교회 안에 계신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곧바로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학을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의 교회는 견고해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약해진다.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 목회학에서는 이런 말도 성경에는 없는데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말을 많이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 많이 하지 마라. 교회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어깨에 힘을 딱 가지면 말을 많이 해. 그때부터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뭐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먼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게 뭔지 예수님 마음 품으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앞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양을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겸손의 왕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므로 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첫 번째, 겸손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했던 그 첫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앙 고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그러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실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와서 묻는 것, 다른 것 하나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너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라 하고 뭐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거는 상관없는데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좀 반응을 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명설교가를 세우는 강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피곤하더라도 늘 아멘 하시고, 제가 설 때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설 때는 아멘 크게 하시고, 특별히 외부 교역자가 왔을 때는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은 소문이 많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한 베드로에게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건 너 신앙 고백 새롭게 하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교만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인데, 사랑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자꾸만 뒤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럴 때 그는 진정 반석과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의 당사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서로 겸손한 마음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 정신 붙들어야 된다. 교회 중직자인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으면 어쩌자는 말이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3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교회 안에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요, 소가 밭을 갈 때 두 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면 두 마리가 보조를 잘 맞추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멍에입니다. 이 말은 나와 같이 끝까지 호흡을 맞춰서 수고하는 일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주의 종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자기 일처럼 살펴주고 생각해주고 섬겨주는 보배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 이 멍에를 매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를 놓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도록, 두 여성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어 다시 회복이 되도록 나와 같이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저 두 사람 저대로 교회 안에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스스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해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서로 간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분쟁하는 두 사람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을 서로 분쟁함으로 교회를 냉랭하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여인들을 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책망할 것 같죠. 너희들 좀 그만해라. 왜 그러냐? 마음을 바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유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디아와 순두계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사람들이다. 저 두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지금 서로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좀 더 하다가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시샘하고 힘겨루기 하고 그런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좀 어지럽고 분쟁의 핵심 인물이 됐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복음에 힘쓰고 주를 위해 애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또한 글레멘도와 또한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지금은 좀 중심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거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동력자,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 저 사람 말 안 통한다, 저 사람 제쳐둬라,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3절 말미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천국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 천국에서 다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이야기도 하고 같이 그곳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계신 그분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천국생활 해야 될 분들입니다. 유디아와 순두계가 지금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감정이 상하고 분쟁하지만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서로 손잡고 가야 되는데 서로 싸워야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가 되십시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딱 붙들고 어떤 방해와 공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견고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 섭시다. 건강검진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건강검진 안 하다가 앞불사 하는 순간 온다 그랬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바로미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정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나 같은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직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혹여나 나도 모르는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거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조심해야 될 분들이 교역자님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이죠. 초신자는 교회 와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왔는데 무슨 교만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늘 자기 건강을 점검하듯이 내가 혹시나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거나 주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오늘 내가 다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강팍하고 날카로운 마음 대신에 부드럽고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격려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나님 다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많은 일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없게 하시고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이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고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건강이 있는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모든 직분도 일들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너 그거 이제 그만해 하면 전혀 서운한 마음 없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 내 주장, 그래서 내 감정대로 섬기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모습은 가리워져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날마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사람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오직 주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역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로서의 섬김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따뜻한 곳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해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납과 이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다 거리끼는 마음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열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직분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받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열린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주님 막아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불편한 관계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싶었노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당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눈물과 이 사랑과 이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여러분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요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런 관계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잡아주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분열시키고 나누어져 버립니다. 부부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근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죠. 사랑으로 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다. 성령님, 하나됨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되게 해주셨거든요. 자기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서서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모든 견고한 공격들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사랑으로 잘 품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하고 또 일으켜주는 교회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가 날마다 건강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은혜에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동력자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하나님 아름다운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열린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서로를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일으켜주는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2월 한 달 달려가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사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